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키, 열쇠가 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풍요롭고 화려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인생의 전성기 언제였나요? 무엇을 해도 할 수 있었고 뭔가 해도 될 수 있었던 그러한 때 언제였습니까? 20대? 30대? 지금 50대, 60대 언제였습니까? 그때를 사람들은 잘 모르죠. 지금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전성기다. 이걸 우리가 참 알면 좋을 텐데 모르고 지나칠 때가 많거든요. 그때 시기를 놓쳐버릴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인생이 정말 잘 나갈 때, 전성기일 때에 하나님을 멀리 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죠. 마치 그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 탕자처럼 말입니다. 탕자처럼. 그래도 탕자는 다시 돌아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은 물론 탕자는 다시 돌아왔죠. 회복의 삶을 살게 됩니다만 이 회복이라는 것이 모두에게 보장된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젊을 때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돌아오면 되지, 그게 보장되었다면 나가도 괜찮죠. 하나님을 잠시 등지고 떠나고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보장된 것이 아니죠. 그건 은혜입니다. 돌아오는 것은 은혜예요.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인생의 전성기를 놓쳐버리고 그 기회를 잃어버린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바톤, 이 바톤이 있는데 그 바톤을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인생의 전성기를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무언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와 기회가 되었는데 그것을 놓쳐버리게 되면 다음에 또 하면 되지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기회가요, 하나님의 은혜의 바톤,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사울 왕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사울 왕이 정말 잘 나갈 때에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를 앞세웠죠. 자기 생각이 앞서 있었고 자기가 중요하다,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더 중요해 라고 하는 그 일을 가장 중요시하고 앞세웠습니다. 그 일을 했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뒷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서 사울에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바톤, 그 바톤은요, 다윗에게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는 예수 공동체의 재정을 맡은 자로서 한 공동체의 재정을 맡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 일을 맡아서 잘 나가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고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죠. 엄청난 실수를 합니다. 자기 스승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엄청난 실수다 이렇게 제가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폐륜적인 일 아닙니까? 자기 스승을 돈에 팔아넘겨 버리는 거죠. 이 폐륜적인 실수, 해서는 안 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실수를 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가룟 유다만 그렇게 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유다의 그 입장에, 그 위치에, 그 상황 속에 놓였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팔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만 폐륜적인 사람이 아니라 우리도 이런 폐륜적인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하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그 인생의 가장 큰 패착이 뭔가,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린 것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 인생에서 가장 큰 패착은 자기가 실수했잖아요.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자기가 지은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유다도 양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스승을 팔아버렸는데 그 양심이 요동치지 않았겠습니까? 바다와 같이 잔잔했겠습니까? 얼마나 고심하고 고민하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유다는요, 혼자 고민하고 혼자 답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혼자 그것을 실행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나요? 자기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그 죄가 해결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그는 멸련하게 되고, 유다에게 주어졌던 그 은혜의 바톤은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에게로 그 은혜의 바톤이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울 왕도 그렇고 가룟 유다도 그의 인생에서 가장 화려하고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황, 무엇을 해도 될 수 있었고 할 수 있었던 그 시절, 그것이 안타깝게 날아가 버렸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시야 왕도 그렇습니다. 우시야 왕. 이 이사야의 그 이야기를 하면서 6장 1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그 시기를 알려주는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시야 왕이 어떤 왕인가? 여러분, 이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다윗 솔로몬 왕 이후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남북으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부릅니다. 통합된 이스라엘, 그때의 전성기는 다윗과 솔로몬, 특별히 솔로몬 시대가 전성기였지 않습니까? 전성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나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나눠진 그 가운데 유다의 역사 가운데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전성기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우시야 왕 때였습니다. 우시야 왕. 솔로몬 이후 남유다 나라, 그 작은 나라에 새로운 전성기가 왔는데 우시야 때가 그랬다라는 거죠. 우시야는 52년간 장기 집권했습니다. 주변 나라로부터 이제 땅을 블레셋으로부터 성을 점령하고 유다의 명성이 애굽까지 퍼지고 암몬이라는 그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는 그러한 강한 나라였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에 망대를 세우고 경제적으로 산간에 포도원을 만들고 농사가 권장되고 목축업이 발달했던 그러한 시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시대. 그 작은 나라가 군사의 수가 30만 7,500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다는 큰 나라가 아니죠. 작은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자체도 작지만 그 가운데 유다에 소속되어진 지파는요, 소수의 사람들이죠. 근데 그 가운데 군사가 30만 7,500명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우시야 왕 때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의 정치, 외교, 사회, 군사, 경제적으로 우시야 왕 때는 잘 나가던 시대였습니다. 전성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부어지던 때 우시야 왕 때였습니다. 무엇을 해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도 될 수 있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요, 우시야가 날려버립니다. 잃어버리죠.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니까 저가 강성하여짐에, 우시야가 강성해졌습니다. 우시야가 다스리던 유다가 강성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부어지고 무엇을 해도 할 수 있고 될 수 있었던 그러한 기회의 시간이었는데 저가 강성해졌습니다. 그런데 교만해진 거예요. 악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오히려 그 은혜를 변하여서 교만으로 만들어버려요. 교만함으로. 그래서 급기야 이 우시야가 향단의 분향을 하게 되죠. 분향하는 일은요,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죠. 제사장의 직분을 침범하죠. 그러다가 이 우시아가 문둥병이, 나병이 걸리게 되고 그 나병 때문에 그는 이제 별궁에서 쓸쓸히 혼자 죽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부어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졌지만 그 은혜의 주역이 되어야 될 그 우시아가 교만해지고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시아에게 그런 부강함을 주신 이유가 우시아를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텐데 그 기회를 날려버린 거죠. 그럼 그 은혜의 바톤이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그 다음 그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그 아들에게 넘어간 게 아니라요, 오늘 이사야에게 그 바톤이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시아 대신에 이사야를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으로 세우게 되어지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바톤을 넘겨받았던 다윗과 마띠아와 이사야는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 그 가운데 볼 때에 문제를 유발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키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열쇠, 그 키를 가지고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문제를 풀어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확실하건대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키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그것이 이전에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날려버렸을 수 있어요. 그 기회를 알아채지 못하고 놓쳐버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데 잘못 사용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 여기에 여러분이 이곳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아직 내게 기회가 남아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한 시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는 키를 갖게 되었고 그 키를 날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키가 되는, 키를 가진, 키가 열쇠가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공동체 속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를 열 수 있는, 문을 열 수 있는 키를 가진 삶을 살 수 있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를 직면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존재의 변화를 경험해야 되고, 세 번째로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문제의 키를 가진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문제를 풀어내는 키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의 존재, 순간순간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직면하고 자신의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고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은 문제를 유발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진 인생으로 살 수 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직면해야 합니다. 만나야 합니다. 우시아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 유다는 강해졌습니다. 영토가 확장되어지고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푸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시아는 그 기회를 날려버리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유다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병에 걸려 쓸쓸히 죽어가게 되어지죠. 이 왕이 죽었습니다. 왕이 죽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민심이 흉흉하게 되어지죠. 나라가 불안정하게 되어집니다. 외세의 침략에 대한 공포, 두려움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래서 백성들은 혼란과 절망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때 이사야를 세우시는 거예요. 우시아가 죽던 해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시아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바톤을 이사야에게 넘겨주십니다. 넘겨주시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바로 이사야의 눈을 들어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도록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시아가 아닌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인간 왕이 아니라 진짜 왕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일들이 이사야에게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사야의 눈에 들어온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고 스랍 천사들이 날개로 얼굴과 발을 가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옹이하여 둘러서서 있는 모습, 천사들이 한쪽에서는 찬양하고 또 한쪽에서는 화답을 합니다. 그러한 하늘의 아름다운 대합창이 시작될 때에 성전의 문지방 터가 흔들리고 거기에 연기가 가득했다.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하나님이 놀라운 환상을 통해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리고 거룩하심을 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대면한 겁니다. 하나님을 직면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의 가슴은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놀라움 저려오는 가슴으로 부르짖습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 그 왕을 배웠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보았다. 혼란과 어두움과 불안과 공포와 좌절과 패배의 무기력 속에서 이사야는 고개를 들어서 왕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다. 그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자기와 자기의 만족이 인간 왕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복종할 때에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는요, 그 자신의 존재에 대한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지죠. 오늘 저와 우리는 세상 끝에 서서 우리 인생은 위기 가운데 살고 있는 인생이에요. 위기 가운데. 전쟁과 기근과 자연의 재해, 부패한 정치와 사회, 불신과 경쟁,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물질주의 가운데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는 현실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를 봐도 여러분, 우리에게 안정과 기쁨과 만족을 주는 그것이 없습니다. 없어요. 진정한 만족할 만한 지도력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예요. 세상에 어떤 지도자도, 어떤 경제적인 부유함도, 어떤 정치 행정적인 어떤 체제도 우리에게 지속적인 안정과 평화를 줄 수 없습니다. 순간적인 것들은 우리가 누릴 수 있겠지만 그것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안정을 찾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는 바로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직면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모든 일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 역사회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날에 우리의 실패와 좌절과 또 현재 우리의 삶의 고통과 답답한 현실, 알 수 없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이러한 혼돈과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겠습니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인생에 대한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서는 바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전에는요, 그 어떤 변화도, 그 어떤 새로운 삶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풀어내는 열쇠를 손에 쥐고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문제는 항상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항상 내게 여러분 직면해 오고 있잖아요.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삶의 문제 앞에 여러분들이 놓여 있었습니까? 그런 문제 가운데서 열쇠를 가진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시기시기마다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직면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열쇠를 쥐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요, 열쇠가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인생의 노하우 경험이 쌓이는 게 아니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두려움이 쌓이는 거죠. 불안함이 쌓이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매일매일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오늘 또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오늘 하루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질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열쇠, 퀴를 가진 삶으로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려면 오늘 내게 임재하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키를 갖게 되는 거예요.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 학교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말씀을 바르게 올바르게 묵상할까? 어떻게 말씀 속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훈련하는 거죠. 여러분 기회 되시면 꼭 하십시오. 이를 놓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직면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의 시간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문제를 풀어내는 키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 여러분 하나님을 직면하면서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합니다. 원래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자신의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는 것, 자신이 자신의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키를 가진 삶이에요. 이사야는 하나님을 직면하고 자신의 참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로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 인생을 내가 한번 제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결단과 각오를 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그 각오를 가지게 되면요, 제일 먼저 하게 되는 질문이 있어요. 내가 그냥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한번 인생을 제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하면 탁 첫 번째 떠오르는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갖지 못하면 인생 제대로 못 삽니다.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질문에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이유도요,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학문을 닦는 이유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사회적 관계들 다 맺고 있잖아요.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나는 누구인가를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나는 부모님의 자식이죠. 아들이고 딸입니다. 또 나는 누군가의 엄마고 아빠죠. 그리고 나는 누군가의 남편이고 아내입니다. 직장에서 나는 상사고 부하 직원이고 어떤 일을 맡았고 그 사람과의 관계, 사회적 관계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다 알고 있어요. 부모이고 자녀이고 남편이고 아내이고 직원이고 사장이고 다 알죠. 근데 여러분, 이런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알고 살아가는 것은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아요. 롤러코스터 막 올라갔다가 훅 떨어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놀이기구. 그래서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죠. 그럼 자기 자신을 알고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자기가 그 관계 속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정말 행복에 겨우 미칠 때가 있어요. 내가 누군가의 자식인 것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누군가의 남편이고 아내이고 자식이고 내가 이 직장 속에서 사장이고 직원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없었습니까? 누군가의 아내였던 게, 누군가의 남편으로 살아가는 게
정말 너무 좋다. 지금은 안 그럴 수 있지만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럴 때가 있었죠. 근데 그게 어땠습니까? 그게 계속 유지되던가요? 계속 그런 감정들이 유지되던가요? 훅 떨어지잖아요. 그런 관계들이요,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너무 힘들고 싫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런가? 그것도 나인데 그것도 진짜 나 아닙니까? 나잖아요. 내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습니까? 난데 왜 이렇게 싫을까? 왜 이렇게 힘들까? 여러분, 그런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나도 분명히 납니다. 그런데 왜 그런 감정들이 들까? 그건요, 진짜 나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진짜 나를. 인간은 그래서 근원적인 그 근원적인 나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런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하는 나는 근원적인 내가 아니에요. 근원적인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에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나의 모습을,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나를 발견해야만 인생의 그 사회적 관계 속에서도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키를 갖게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서 풀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열쇠가 있으니까 풀어낼 수 있죠.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거예요. 닫혀진 문을 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키를 가지지 못하면, 근원적인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요, 물론 뭐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공부를 하면서 야, 내가 여기 공부를 하는 것이 내 존재의 이유구나, 기쁩니다.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을 해내고 성공적으로 해내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는 그것이 자기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기뻐요.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너지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것이 다운되고 깔아앉는 때가, 끝도 모를 만큼 다운되고 깔아앉고 싫어지고 할 때가 오는 거예요.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까? 근원적인 나를 발견한 사람은요,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요, 기독교 강요를 시작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기 전에는 자기 자신을 도무지 알 수 없다. 모든 인간들이 그래요. 모든 인생들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요, 자기 자신, 근원적인 자기 자신을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공부를 통해서 배워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세상 사람 사회적 관계 속에서 그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근원적인 나를 모르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 관계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지만 때로는 그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래서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그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야 비로소 자기 자신의 그 껍데기가 벗겨지고 치장하지 않은 그런 솔직한 자기의 모습, 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을 직면할 때, 하나님을 대면할 때, 그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든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빛 앞에 서 있는 그 이사야는 자신의 거짓된 마음과 부정했던 옛 생활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낱낱이 폭로되는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었을까? 막 생각이 났을까요? 아니면 영상으로 보여줬을까요?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사야가 하나님을 직면할 때 자기의 부족과 부끄러움, 수치심, 그 모든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개 들 수 없는 겁니다. 항상에서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얼굴이 화끈거리고 달아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지금까지 그래도 나름대로 남보다 충성되고 진실되고 쓸만하고 잘났다고 생각한 자부심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런 마음이 어디는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대신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자신의 못난 모습, 추한 모습, 망할 모습, 자신이 죄 덩어리로 보이는 거예요. 죄 덩어리로. 심하게 말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영적인 시체, 죽은 자로 자기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처절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또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살아가니 어찌 망하지 아니하랴. 내 인생은 망이다, 저주다. 이런 고백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직면한 사람, 자기의 실제 원래의 모습을 본 거예요. 자기의 근원적인 모습을 하나님 앞에 설 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코람데오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아닙니까?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의 면전,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할 그 사람만 인생의 문제, 여러분이 직면하게 될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키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열쇠를 갖게 되는 거죠.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만나야 그 열쇠를 갖게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오늘 이사야를 보게 되면 환상 가운데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럼 우리도 환상 가운데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꿈에서 하나님 만났다는데 우리가 오늘 밤에 잠을 자면 꿈에서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그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때로 꿈에서 내게 나타나 말씀해 주시고 환상 가운데 내게 보여주시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이미 지났습니다. 하나님은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만나 주시는가? 과거에는 꿈, 환상 그렇게 만나 주시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시대는 어떻게 하나님 만나 주십니까? 하나님은요, 말씀 가운데 만나 주십니다. 기록된 말씀, 성경,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성경을 펼쳐들 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듣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시죠. 우리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볼 때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엉뚱한 데 가서 하나님 찾지 마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찾으세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근원적인 자신의 모습, 그것을 보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참모습을 보게 될 때에, 그리고 그 이후에 변화를 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사회적 관계들, 가정에서의 관계, 남편, 아내, 부모, 자식, 이런 관계들이, 그런 것들이 흔들려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에 대한 회의가 오지 않습니까? 내가 남편으로, 아내로 내가 평생을 살아왔는데 그런 회의가 들잖아요. 근데 그게 나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나였는데 나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왜 지금 와서 그런 회의가 드는 거예요? 무기력해지는 겁니까? 진정한 나를 발견하면요,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한 이사야는 그래서 애통하며 부르짖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비천하고 죄악된 자기 자신, 그리고 자신만 아니라 그 모습을 보면서 누구까지 투영되어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다 백성들도 그렇게 보이는 것 아닙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죠.
애간장이 타고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철저하게 동의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이사야만 아니고요, 이 이스라엘이, 유다가 망하게 되었구나. 그때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엎드려서 철저하게 저저하게 회개하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성을 발견하고 나는 망할 존재야 라는 사실을 깨닫고 부끄럽고 민망해서 도무지 고개 들지 못하는 이사야,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그 이사야의 고개를, 얼굴을 들어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표시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글이글 타는 그 숯불을 제단에서 취하여서 이사야의 부정한 입술에다가 갖다 대죠. 은혜의 그 숯불로 이사야의 입을 지집니다. 여러분, 뜨거운 것으로 여러분 숯불로 여러분 입술을 지지면 뜨겁습니까? 안 뜨겁습니까? 화상을 입을까요? 안 입을까요? 아프죠. 고통이 느껴지죠.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근원적인 그 존재를 발견하게 되면요, 아픕니다. 마음이 아파요. 근데 여러분, 그 입술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었지만 그 순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사죄의 선언이 그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이 순간 이사야의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망할 존재였는데 어떤 존재가 됩니까? 죄가 사하여진 존재가 되는 거죠. 너무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이사야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참모습을 발견했을 때에는 화를 당할 수밖에 없고 마땅히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갈 수 있나요? 그 부끄러움 때문에도 우리는 아마 죽을 겁니다. 아마 부끄러움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 순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화로다 나라에 망하겠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직면해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은혜의 숯불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경험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키, 열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 여러분 자신에게 실망할 때 없습니까? 가족들에게 실망할 때 있잖아요. 세상 속에서 절망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걸 그냥 확 그냥 한번 하고 그냥 끝내버릴까?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어떻게 견딥니까? 이겨냅니까? 어떻게 견뎌오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온 것도 어쩌면요, 물론 여러분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 때문에 살아왔음을 모르고 그냥 사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그 숱한 인생의 고난의 세월들을 어떻게 견뎠습니까? 여러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사죄의 은총을 받고 옛사람은 여지없이 깨어지고 녹아진 그러한 이사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사람을 입혀주신 거 아닙니까? 새로운 존재로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드러났던 그 죄인된 자기 모습만 가지고 있으면요, 누구라도 살 수 없어요. 누구라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변화된 새 마음과 새 입술과 새 노래로 날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과 그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회적 관계가 무너져도 다시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존재이지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지. 내가 삶의 인생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 관계가 깨어지고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나는 누구야? 나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숯불로 나를 변화시켜 주신 존재야.
이것을 가지고서야 살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존재의 근원, 자신의 그 수치스러운 부끄러움을 여러분 솔직하게 직면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혜의 숯불로 우리의 입술을 지져주십니다. 우리를 새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은혜의 경험, 그 은혜의 경험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떻게 하면 문제를 풀어내는 키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키를 가진 삶을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근원적인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여서 변화된 이사야가 됐습니다. 변화됐잖아요. 이제 존재가 변화된 거예요. 존재가 하나님 신분을 확 바꿔주신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나서 이사야는요, 새로운 사명을 받고 사명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키는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받고 사명에 순종해 나갈 때에 인생의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제단이 타오르는 숯불로 정결하게 된 이사야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고 있는 음성을 듣게 되어지죠. 그 음성을 듣고 자기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여러분, 이사야는 스스럼 없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답답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우시아한테 기회를 줬는데 그걸 뭐 발로 차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의 바톤을 이사야에게 넘겼는데, 넘기고 나서 보니까 이사야가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나를 위해서 일할까? 할 때 이사야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했을까요? 얼마나 시원했을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사명을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확신에 찬 대답, 결단이 바로 이사야의 이 고백이에요. 이 대답 속에서 자신의 그 존재에 대한 깨달음, 그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 나는 망할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받고 다시 살아나 나는 이제 나 스스로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주장할 수 권리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내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고 도구일 뿐입니다. 나의 주인 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나는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는 그 부르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사제의 은총을 받고 사명을 발견한 자의 삶의 자세인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은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을 쥐어 흔드는 일들이 없습니까? 아니,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상처받지 않나요? 받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쇠를 가진 사람은요,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자기가 관계 속에 상처를 받고 아픔을 받게 되어지는 그것들을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오롯이 그것을 상처로 받습니다. 아픔으로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의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런 상처와 관계 속에서 오는 아픔들을 어떻게 받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내 몸에 담는 시간으로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고 있구나. 아, 하나님께서 이 아픔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시는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견디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죠. 그냥 견디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그 여러분
받았던 고난의 흔적들, 찔리고 채찍 맞고 가시면류관으로 피나고 그 모든 고난의 흔적, 바로 여러분의 삶의 고난이 그런 예수님의 받았던 그 고난의 흔적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고난의 흔적을 나에게도 주시는구나. 그 영광스러운 흔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전할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구나, 이사야의 말을 듣자,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은 막 의욕에 차가지고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 뒤에 말씀 보십시오.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의 이길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사야는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습니까? 이사야를요, 없는 존재처럼 여겼어요. 막 소리치고 있는데 누가 소리 지르나? 이사야 자체를 없는 존재로 여겼다니까요. 너는 지더라, 나는 간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지만 듣지 않으니까, 보지 않으니까 이사야는 누구에게 한 거야? 하늘을 향해 한 거야. 하늘을 향해. 듣지 않아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니까 하늘을 향해서 그냥 선포한 거예요. 선포를. 그런 여러분 조롱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막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없는 존재처럼 누가 있나? 누가 짓나? 이렇게 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이사야는 그런 취급을 받았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사야 20장에 보게 되면 3년 동안 그는 벗은 몸과 맨발로 다녔답니다. 아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까? 벗은 몸으로 다녔다니까. 이 겉옷만 벗은 게 아니고요, 다 벗었다고요. 홀딱 벗었다고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3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이사야가 겪어야 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에게 나에게 이런 수치를 주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사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수치를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뭔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의 조롱, 비난, 이사야에게도 상처가 됩니다. 이사야도 사람인데 왜 상처가 안 됩니까? 벗고 여러분 맨발로 다니는 게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의 삶입니까? 부끄럽지 않았을까요? 도망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순간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견뎌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이사야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그 사명을 따라 사는 그것이, 그 삶이 문제의 키를 잡고 사는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몸에 가지셨던 그 십자가 고난의 흔적, 손과 발의 못자국, 창자국, 등에 맞은 채찍자국, 이마에 가시로 찔린 그 자국, 그 자국들을 부활하신 주님, 영광의 주님이 가지고 있잖아요. 고난받을 때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에게 그 흔적은 어떤 흔적입니까? 영광의 흔적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직면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직면하고, 그 가운데 우리의 근원적인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고 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그 가운데에서 고난받고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에게 영광의 흔적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여러분 고난으로 받지 않는 거죠. 상처를 상처로 받지 않는 겁니다. 권투 이렇게 격투기 UFC 하면 누가 이기는 줄 아세요? 누가 이길까요? 맞아도 견디는 놈이 이깁니다. 쓰러지지 않고 견디는 놈이 이겨요. 맞고 아파가지고 넘어지면 그때 끝나는 거예요. 맞아, 안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견디는 놈, 끝까지 견디는 놈이 이겨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위해 살아갈 때에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 아프지 않다고요? 아픕니다, 여러분. 목사도 아프고요. 다 아픕니다. 여러분도 말 한마디에 아프듯이 목사도 말 한마디에 아픕니다. 그런데 어떻게 견딥니까? 사명을 알기 때문에 견뎌요. 여러분, 어떻게 견뎌왔습니까? 사명 때문에 견뎌온 거예요. 막막하고 답답한 현실을 뚫는 우리 인생을 뚫는 비결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세 가지 다 하나님 관계 속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관계. 우리 인생의 막막하고 답답한 현실을 뚫는 비결은요, 하나님 관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신 그 경험을 하시고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 무엇인지 알고 그 사명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답답한 여러분의 현실, 문제, 어려움 능히 여러분 뚫어낼 수 있어요. 풀어낼 수 있습니다. 닫혀진 문 열 수 있어요. 아니, 키를 가지고 있는데 왜 못 엽니까? 하나님 키를 주시는데 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열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없으면요, 키가 없는, 닫혀졌는데 키가 없는 인생이에요. 돌아가자니, 앞으로 가자니 못 가고, 돌아가자니 또 지나온 것이니까 뻔하고, 그래서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 어쩌면은 지금이 가장 풍요롭고 화려하고 무엇을 해도 할 수 있는 때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지나온 시간들, 여러분 젊음의 시간들 기회를 놓쳤을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의도적으로 그것을 피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도망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에서 여러분, 언제가 가장 화려한 때입니까? 언제가 가장 풍요롭고 화려할 때입니까? 언제가 여러분 모든 것이 준비되어진 때겠습니까? 지금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아직까지 이곳에 있다는 것은 어쩌면 마지막 남은 한 번의 기회가 우리에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시는 때가 지금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바톤, 여러분이 가지고 계세요. 그 바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바톤 놓치면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바톤을 가지고 또 하나님 주시는 문제의 키, 열쇠를 가지고 문제를 유발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의 키를 손에 쥐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 가운데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키로 풀어나가십시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키, 그거 가지고 여러분 교회의 문제도 풀어내십시오.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여러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사야처럼 한 나라를 위해서, 그 민족을 위해서 풀어낼 수 있는 키를 주셨잖아요. 그 키를 가지고 풀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그 키를 가지고도 풀어낼 수 있습니다. 문제를 유발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키를, 열쇠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토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에 우리의 존재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원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은혜의 숯불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키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문제를 유발하는 자가 아니라
개인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내고 공동체의 문제를 풀어내며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